함께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스가랴서 14장 12절로 마지막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1325쪽 스가랴서 14장 12절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우리 돌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2절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은 이러하니 곧 섰을 때에 그들의 살이 썩으며 그들의 눈동자가 눈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들의 혀가 입 속에서 썩을 것이요. 유다도 예루살렘에서 싸우리니 이때에 사방에 있는 이방 나라들의 보와 곧 그 문과 의복이 심히 많이 모여질 것이요.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만일 애굽 족속에 올라오지 아니할 때에는 비 내림이 있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이방 나라들의 사람을 치시니 재앙을 그에게 내리실 것이라. 그날에는 말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소티 제단 앞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니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즉 제사 드리는 자가 와서 이 솥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고기를 삶으리라.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말방울에까지 성결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스가랴서는 스가랴 선지자가 기록한 성경입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학개와 동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로 그는 포로 생활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살고 있던 그 유다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스가랴는 특별히 자신이 본 그 환상을 통해서 낙심과 절망 가운데 있던 그 귀환 자들에게 장차 있게 될 그런 변화에 대해서 예고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들에게서 있는 모든 불의에서 돌아설 것을 외쳤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스가랴는 반복적인 예언과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유다 사람들이 지금 겪고 있는 그 내적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 바로 마지막 날, 그 여호와의 날에 임할 그 최종적인 심판과 회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열방이 예루살렘을 치러 모이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임하셔서 그들을 심판하실 거라는 겁니다. 또한 예루살렘을 공격하는 자들에게는 무서운 재앙이 임하고 그들 가운데 살아남은 자들은 하나님께 나와서 경배하는 일들이 있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 스가랴의 입술을 통해서 예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예언하시는 이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가 어떻게 살아내야 되는지, 살아내야 될 그 삶의 모습을 깨닫고 또 그 삶으로 우리가 아는 것에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실천하는 그런 은혜도 있기를 간절히 소원해 봅니다.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을 공격한 이방 나라들의 하나님의 재앙이 임할 것이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오늘 본문 12절 앞부분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은 이러하니라는 말을 여러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이 재앙이라는 말은 계속해서 반복됐었습니다. 그러나 이 마지막 부분에 이르러서는 이 자리는 재앙이라는 말만 사용하지 않고 구체적으로 그 재앙이 어떠한 모습으로 이렇게 임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적들에게, 그 예루살렘을 공격하러 왔던 그 이방의 군대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말씀하냐면, 가장 먼저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살과 그들의 눈동자와 그들의 혀가 썩게 되는 재앙이 임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썩으며라는 이 히브리의 원어의 뜻에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썩다, 부패하다, 소멸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현상은 어떤 사람의, 우리의 몸이 갑자기 그리고 빠르게 정말 녹아서 없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우리 누구도 경험해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 일은요, 당시에도 그 사람들에게서도 겪어본 적이 없는 그 죽음의 방식이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대적들에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대해서 지금까지는 경험해 본 적도 없는, 그리고 영원히 기억될 만한 그 충격적이면서도 고통스러운 죽음을 안겨주겠다고 하나님은 예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13절에서는 그 하나님의 대적자들에게 또 다른 방법으로 죽음의 재앙이 내려진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3절에도 보면 피차 손으로 붙잡으며 피차 손을 들어 칠 것이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같은 편끼리, 그리고 나의 동료가 나를 죽이는 일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같은 편끼리 죽고 죽이는 일이 있게 된다는 것이죠. 성경에서도 이런 상황들, 이런 일들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사사기 7장에 보면 기드온의 300용사가 미디안 군대와의 전쟁을 앞두고 나팔을 붑니다. 그랬더니 그 미디안 진영 가운데서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지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서로 칼로 쳐 죽이는 일이 있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또 사무엘상 14장에도 보면 하나님의 궤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하자 그 블레셋 군인들이 칼을 뽑아들고 자기들끼리 서로 정신없이 쳐 죽이는 일이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역대하 20장 23절에서도 유다의 왕이었던 여호사밧이 그 조직했던 찬양대가 찬양을 시작하자 그들의 대적이었던, 그들을 공격하러 왔던 암몬과 모압 자손이 서로 쳐 죽이는 일들이 있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바로 이 일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었기에 여러분 이런 일들이 가능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14절에서 하나님은 이들의 그들의 생명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재앙이 그들의 생명을 넘어서서 그들에게 있는 재산까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들의 진영에 있는 짐승, 가축에게까지 하나님의 재앙이 임하게 된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본문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을 공격한 그 적들에게 무시무시한 재앙이 임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 어떠한 악도 하나님은 그냥 두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들을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마지막 때에 정말 하나님 앞에서 악인은, 죄 있는 자들은, 악을 행하는 자들은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은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그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임할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포로 가운데 돌아와 성전을 건축하고자 했지만 그 대적들의 방해로 중단되어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이 준엄한 심판을 통해서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을 위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들 앞에 어떠한 대적이 있고 너희들 앞에 어떠한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반드시 그들을 준엄하게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나의 뜻을 위해서 너희들이 살아가는 그 길 가운데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고 너희들을 시험하고 유혹하는 세력들이 있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말고 너희들이 행할 일을 온전히 하라고 하나님께서는 격려와 위로의 메시지를 들려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정말 시편 기자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악을 어떻게 대하시는가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시편 101편
7절에서부터 8절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거짓을 행하는 자는 내 집안에 거주하지 못하며 거짓말하는 자는 내 목전에 서지 못하리로다. 아침마다 내가 이 땅의 모든 악을 멸하리니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에서 다 끊어지리로다. 여러분, 시인이 이 하나님이 악에 대해서 어떻게 대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악은 결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악의 끝은 멸망이라고, 반드시 끊어지는 일이 있게 된다고 시인은 고백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새벽에 우리가 묵상했던 데살로니가 전서에도 보면 바울이 교인들을 향해서 했던 마지막 권면이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도 생각났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1절과 2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바울은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서 악은 어떠한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악을 멀리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 주님은 우리 가운데서 확인하고 보시는 것은 우리 가운데 악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 가운데 믿음이 있는지, 그것들을 확인하시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없는 자로 서기를 날마다 애써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는 우리가 이 앞에서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악은 반드시 준엄하게 심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에서 악을 멀리하고 좋은 것, 선을 여러분 따르기를 힘쓰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가 그렇게 거룩하고 흠없는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나아가지만 그 우리의 앞길에 때로는 시험하는 세력, 유혹하는 세력, 또 대적하는 세력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반드시 준엄하게 심판하신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시고 맡기신 그 사명을 끝까지 완주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16절부터 21절을 보시면 이 하나님의 재앙에서 살아남은 자들이 있고 그들의 회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 16절을 보시면 예루살렘을 공격하러 왔던 민족들 가운데 남은 자들이 초막절을 지키게 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서 17절부터 19절은 또 어떤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냐면 이 초막절을 지키지 않는 자들에게는 재앙이 내려질 것이라고 여러분 말하고 있습니다. 한 부류는 초막절을 지키고 한 부류는 초막절을 지키지 않고 그 일로 인해서 재앙을 겪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이방 민족의 그 초막절 참여를 강조하고 그것이 그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를 우리에게 여러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방인들이 초막절에 참여하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하나님은 왜 이 말씀을 오늘 이곳에 기록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이 초막절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받게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이지만 이 초막절 절기를 통해서 그들에게 그 속죄와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에게도 부음받는 그 일을 경험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여러분 이 초막절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그 3대 명절 가운데 하나가 바로 초막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초막절은 출애굽 이후에 그들이 이스라엘이 경험한 광야의 생활을 기념하기 위해서 여러분 천막을 치고 일주일간 보내는 그 절기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여행하면서 여러분 그 메마른 광야 가운데서 물이 없었고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메마른 광야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을 주시고 만나를 주셔서 그들을 살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메마른 광야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았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광야를 통과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초막절 절기를 통해서 우리가 과거에 받아왔던 은혜들을 다시 되새기면서 오늘 현재 그 은혜로 살아가고자 하는 여러분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사람들이 지키는 이 초막절 절기를 통해서
이제는 그 이방인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기회가 주어지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이방인들, 그 예루살렘을 공격하기 위해서 왔던 이 이방의 군대들은 하나님의 그 재앙 가운데서 멸망해야 될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그들 가운데서 남은 자들, 살아남은 자들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살아남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의 은혜를 다시 한번 되새기는 그 잔치 자리에 그들도 참여하는 일들이 있게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에게도 구원의 은혜가,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이 허락됐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죽음의 형벌에서 죽지 않고 살아남은 것, 여러분 그것만 해도 은혜일 텐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참여한다는 것은 여러분 더 큰 은혜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웬 말인가 이 큰 은혜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죽음 가운데 살아날 뿐 아니라 복까지 주어진다면 여러분 그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만약에 사망 선고받은 사람이 죽음이 지나갈 뿐만 아니라 이전처럼 건강한 삶을 다시 회복하고 되찾는다면 여러분 그 사람의 마음, 그 사람의 기분은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이게 무슨 일이지? 이게 도대체 나한테 어떤 일이 일어난 거야? 하면서 여러분 감격해 할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할 것입니다. 그리고 현실이 아닌 것처럼 여러분 느껴질 것입니다. 오늘 이 초막절에 참여한 자들에게는 다시 사는 인생이 여러분 주어진 것입니다. 다시 사는 인생은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기쁨, 그 평안, 그 감사를 느끼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어떻게 해서 그들 가운데 임하고 주어질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주님의 보혈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그 사랑이 아니고서는 결코 그들에게는 여러분 주어질 수 없는 은혜고 주어질 수 없는 여러분 사랑인 것입니다. 특혜인 것입니다. 오직 복음의 능력을 그들의 복음의 능력이 그들 가운데 임할 때 그들에게 다시 사는 인생을 통한 그 기쁨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때에 이 일들이 있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까지 이 하나님의 속죄의 은혜가 그리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그들 가운데도 임하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들에게 속죄의 은혜와 그들에게 구원의 은총이 여러분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남은 자들을 부르시고 그곳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본래 죽은 자였습니다. 우리는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새 피조물 되게 하셨습니다.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복, 그 기쁨의 잔치 그리고 감사의 잔치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참여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가 가장 추구해야 될 것 그리고 가장 귀히 여겨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닌 바로 주님의 그 구원의 은총, 구원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또 다양한 고난과 시험을 겪습니다. 그때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 구원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붙잡고 살아가야 될 것은 자격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이 구원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이 구원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저 여러분들 누리시고 감사하면서 그 기쁨 가운데 그 은혜를 전파하고 나누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서 그 마지막 날에 기대하시는 것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마지막 날에 그 믿는 자들의 구원받은 자들의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요청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20절과 21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 2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날에는 말 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그날에는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은혜 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대하시고 바라시는 삶의 모습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온 세상 만물이 하나님께 온전하고 거룩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 사명을 저 여러분이 감당해 달라고 여러분 부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20절 말씀에 보면 성결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성결이라는 히브리어 원어는 코데시인데요. 여러분들 많이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분리됨, 구별됨, 또 하나님께 봉헌됨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원래 이 문구는 대제사장의 관에만 새겨져 가장 거룩한 지성소에 들어가는 그의 특별한 신분을 나타내는 단어였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날에는 가장 평범하고 그리고 세속적인 물건으로 여겨졌던 그 말방울, 말에게 달려있는 그 방울에까지 거룩한 이 성결이라는 문구가 새겨지는 일이 있게 될 거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마지막 때는 모든 영역이 그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 가운데 있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될 것이라는 겁니다. 베드로는 이러한 사실을 신약의 언어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라고 선포하면서 모든 성도가 거룩한 제사장임을 확인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사장만 대제사장만 지성소에 들어갔던 그 일이 이제는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그 은총 안에서 하나님께 거룩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오늘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우리는 이 공간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지어진 이 건물 안에서만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모든 자리에서,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께 구별된 모습으로, 그런 말로, 삶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디 그런 일들이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영역이 더 거룩의 영역이 넓어지고 더 깊어지고 여러분 더 많아지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만국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어서 우리의 일상이 거룩한 예배가 되어야 된다고 우리에게 권면하십니다. 21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입니다.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솥이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즉 제사 드리는 자가 와서 이 솥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고기를 삶으리라.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오늘 본문에서는 성전에서 제물을 삶는데 쓰이던 솥이 제단 앞에 거룩한 주발과 같이 성물이 될 거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일상의 도구가 가장 거룩한 것으로 구별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 보면 가나안 사람이 다시는 성전에 있지 않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십니다. 여기서 가나안 사람들은 그 문자적인 혈통을 넘어서서 상인, 장사꾼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에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고 거룩함을 더럽히던 모든 세속적이고 불결한 요소가 완전히 제거될 거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쫓아내신 사건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장사하는 자들을 쫓아내시고 나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여러분 선포하셨죠. 그 말씀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의 성취라고 여러분 보시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마음 그리고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 하나님보다 우리 자신의 유익과 욕심을 앞세우는 그런 마음, 그런 모습들은 없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성전 안에 다시는 가나안 사람이 없게 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는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말인즉슨 우리 안에 나의 만족, 나의 유익보다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일들이 여러분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어떤 개인의 유익보다는, 어떤 개인의 만족보다는 그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마음들로 가득 차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가 이런저런 일들로 손가락질 받거나 사회로부터 지탄받는 일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가 몰아내야 할 바로 그런 가나안적인 요소, 우리의 만족, 우리의 유익을 위한 모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스가랴가 예언한 이 완전한 성결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완성될 수 있습니다. 말방울과 솥과 같은 우리의 비천하고 죄된 본질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여러분 성결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를 덮을 때만 가능한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직분을 가지고 있고 신앙의 연륜이 있고 내가 의지가 강한 사람이고 내가 한번 마음 정하면 그 일은 반드시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언제든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연약한 자들입니다. 그런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그 완전한 성결을 이룰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지 않고는 우리는 결코 하나님 앞에 성결이라는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친히 대제사장이 되셔서 주님의 몸을 단번에 제물로 드리심으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저와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가로막혔던 그 죄의 휘장을 찢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성전에서 장사꾼들을 내쫓으심으로써 부패한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마음의 성전에 있던 모든 죄된 욕망을 주님께서는 몰아내주셨습니다.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거룩한 성전 되기를 원하십니다. 거룩한 새 피조물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 일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일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저 여러분이 마음속에 새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에 있던 성도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깨우쳐주고 그들 마음에 새겨주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곧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구원하신 이유는 우리를 거룩하고 흠 없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삶의 목적,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직 거룩입니다. 오직 구별됨입니다. 세상과는 분리되어서 세상 속의 빛과 소금으로 하나님의 그 거룩을 여러분 드러내는 자가 바로 삶의 목표여야 되는 것이고 그게 삶의 이유여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삶을 보면 여러분 이 거룩이 아닌 세상이 추구하고 세상이 쫓는 그런 것들을 우리도 쫓을 때가 많이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도둑같이 오신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은 언제 오실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날마다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그 뜻을 마음에 새기고 그 뜻을 실천하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기에 우리는 이제 우리의 삶 전부를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벌써 우리가 한 주간에 여러분 절반을 살았습니다. 이제 남은 또 3일간의 시간을 살고 우리는 또 주일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일 것입니다. 여러분 내일 또 하루를 시작할 때 정말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이 말을 떠올리면서 정말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우리의 삶이 되기로 결단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 잠자리에서 눈을 떴을 때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말을 내 영혼을 향하여 선포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나의 말 속에서 나의 행동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이 드러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여호와의 날은 악에 대한 준엄한 심판으로 시작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끝은 모든 것이 회복되고 거룩하게 되는 영광스러운 나라의 완성으로 마치게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 심판과 회복의 절정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미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직함을 받은 거룩한 백성, 성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한 주간의 삶 동안 이제 우리의 일상이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그 직업이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 우리의 소유가 거룩한 제물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